함께 읽은 이 잠언서 3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지혜로운 왕과 또 가정을 세우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한 단락이죠. 거기 보시면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기 르무엘이라는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듣게 되는 이 지혜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먼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르무엘이란 왕은 사실 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이런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르무엘이란 이름은 아마 솔로몬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르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조금 더 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 또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보여드리면 르무엘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죠. 르무라는 말은 뭐뭐를 위하여 또는 뭐뭐에게 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 걸 보면 솔로몬이 아닐까 추정을 할 뿐이고 사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추정을 할 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웃 나라의 왕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아마 이스라엘 여인일 거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런 왕을 위해서 교훈을 한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 또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그냥 상징적인 이름일 것이다. 지혜자가 이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이름을 하나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란 이름을 가지고 이런 교훈을 했다.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니까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르무엘이라는 이 왕의 어머니가 말씀을 근거해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율법에 능한 자입니다. 말씀에 능한 자예요. 그래서 토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무엘처럼 서원을 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왕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훈계했다는 것은 훈련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가 훈련시켰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말씀을 근거해서 아들을 훈련시켜서 왕이 되게 했다. 그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 르무엘을 사무엘처럼 서원에서 낳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헌신한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조가 돼 있죠. 2절을 잘 보시면 내 아들아라고 돼 있는데 거기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서원에서 낳은 아들아 세 번 강조돼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자궁을 통해서 나온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리고 서원에서 서약에서 낳은 아들아. 그리고 세 번을 강조하죠. 내가 뭘 말할까? 내가 뭘 말할까? 세 번을 강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지혜를 잘 들어라.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다 하면서 잘 들어봐라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자와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향락을 얘기하는 거죠. 음란과 향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솔로몬도 지혜자였지만 여자 때문에 무너진 거죠. 많은 여인들, 그 1000명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지도자는
향락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로 얘기했는데 멸망시키는 길이에요. 길. 멸망시키는 길로 행하지 말라. 러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두 번 강조돼 있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을 여인에게 빼앗기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을 의미하겠죠. 음란하게 하는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왕뿐 아니라 모든 남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음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지혜자가 되었을 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런 길을 가면 안 된다. 여기 지금 왕들을 멸망시키는 길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왕들을 거기 보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해놔놓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은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의 중간에 보시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길이란 뜻이 길, 가는 길. 그래서 왕을 멸망시키는 그 길로 행하지 말라. 그게 망하는 길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과 술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그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만약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에게 음란하지 말라고 말하려면 자기가 본을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본을 먼저 보여야 되고 그렇게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백성들에게도 음란하지 말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 술에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왕은 사실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다음 후손을 위해서 여러 아들을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여러 여자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생산하는 목적에서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능력도 있지만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에 또 마음을 뺏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술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무레의 어머니는 5절 말씀에 이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술을 먹고 죽음을 당한 그런 제사장들이 성경에 나오죠.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는 일을 할 때 술을 먹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28장 7절에 보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나중에 타락을 해요. 독주에 또 포도주에 빠져가지고 옆걸음치고 또 비틀거리면서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을 할 때 실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들이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독주에 빠져가지고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송사를 삐뚤겠다, 잘못된 판단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왕은 이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할 책임 있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나 독주를 통해서 마음을 흐트리면 안 된다. 자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다만 만약에 이 술을 이렇게 사용하려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술을 사용할 때는 약으로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 7절 보시면요, 이런 술을 사용할 때는 약으로 쓰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유익되게 사용해라. 술은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한 잔 먹는 걸 약주라 그러죠. 그 핑계 삼아서 약주라 그러는데 그 밥 먹을 때부터 먹는 거는 약주는 아니죠. 네, 사실은요. 지나치면 이제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독주라고 되어 있는 건 독한 술이죠. 발효가 오래된 정류주, 그러니까 일반 과일을 발효시켜서 한 것보다는 정류를 시킨 것은 독주가 돼요. 독한 술을 먹을 때는 예전에 사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에게 독주를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쓴 포도주를 마시겠죠. 그게 독주입니다, 독주. 그래서 고통을 잊으라고 그렇게 독주를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잠잘 수 있도록 수면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잠잘 수 있도록.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수면제로 쓰라는 얘기지. 아, 술 주라 그랬다. 그래서 야, 이 성경에도 술 주라 그랬네 그러면서 거기 6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자에게 줄지어다. 아, 술 먹으라 그랬네 그러면서 한잔 하자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익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독도 잘 사용하면 약이 되죠. 그런 의미지 술을 막 먹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가 될 사람들 당연히 이 술을 자제하고 맑은 정신으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 어머니가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어머니는요, 왕이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설명을 하게 돼요. 이런 8절, 9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너는 말 못하는 자, 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 이 억울한 일을 위하여 입을 열어야 된다. 억울한 자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한다. 이런 자의 힘이 되어준다. 갚아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특별한 권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신이 내려진 폭력, 그걸 다른 좋은 편으로 왕이에요.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왕에게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흉악범을 사형시킬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그게 폭력이에요. 폭력. 그런 폭력을 신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왕이에요. 그게 고대 시대 왕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을 가지고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그래 고독하게 해서 버림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왕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야 자기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 것도 챙기고 다른 사람의 걸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요,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힘이 없으면 억울함을 당합니다. 이런 법이 존재하지만 법의 혜택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힘이 없으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 좋아지겠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왕은 이런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공의로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힘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그게 왕의 사명입니다. 이 공의가 뭐냐면 힘없는 자에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낮은 곳에 미치게 하는 것, 그게 왕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내 하나님의 사랑이 힘없는 자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걸 전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다.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공의를 세우지 않게 되면요, 다른 힘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왕은 이 일을 위해 자기 욕심이나 정욕에 빠지면 안 되고요. 자기 향락을 즐기면 안 되고, 그래서 술에 빠지거나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굳이 왕만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세상의 정욕이나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공의와 또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또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게 사랑을 공급할 줄 아는,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표 기도도 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은 행정직 통치자고 또 법을 주관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또 법을 시행하는 우리 법을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행정을 담당하거나 공무원들이나 또 국방을, 이 나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또 이 백성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경찰들이나 이런 모든 경제를 주관하시는 분들이나 책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공의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도 할 때도 기도하셔야겠지만 개인적인 기도할 때, 우리 식사하실 때도 개인 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꼭 한마디를 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화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부터 단락이 나눠지죠. 10절부터 31절까지 이제 현숙한 여인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왕이 잘 해야 되겠지만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가정의 어머니,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혜로운 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본세의 마지막 내용이 가정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마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을 잘 양육했던 그 어머니가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진주가 가장 귀한 보석이었어요.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발견되지 않을 때였겠죠. 그래서 아마 진주가 보석 중에는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거다. 그렇게 여김받았던 때죠. 그래서 이 진주의 값보다도 이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가정을 잘 섬기는 현숙한 여인이다. 그 값어치가 훨씬 귀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으로 비유하면 이 현숙한 여인, 가정을 잘 섬기는 여인이 더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더 빛난다. 더 이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현숙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자 그러면 어떤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물으면 선뜻 말하기 쉽지 않죠. 현숙한 여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한문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문을, 우리가 한문 세대는 아니지만 한문을 제가 써놨어요. 어질 현자의 맑을 숙 또는 정숙할 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하면 어질고 정숙한 여자 또는 뭐 지혜로운 여자, 덕이 많은 여자, 보통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주 어질고 고상하고 막 이렇게 지혜롭고 사람에게 덕을 끼치려고 하는 부근한 그런 인상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요거를 이제 좀 제대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현숙한 여인의 번역이 실제로는 히브리어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샤라는 표현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부인, 또 이렇게 아내를 뜻하는 단어고요. 하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일. 하일이라는 단어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때로는 덕, 용기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게 뭐냐면 능력, 힘이에요. 힘. 힘 있는 여자 이런 뜻이 힘 있는 여자. 그래서 힘 있는 여자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능력 있는 여자. 가정을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가사를 전담하는 이런 의미예요. 가사를 전담하는 그런 능력 있는 여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또는 빛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어질고 깨끗하고 맑고 정숙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힘있고 믿을만하고 남자로 치면 용사 이런 뜻이에요. 용사. 이 단어를 남자로 딱 해석하면 용사, 또 유력한 자, 능력 있는 자, 그 동네 유지 이런 의미예요.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 게 남자로 해석할 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현숙한 여자 하면 능력 있는 여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여인이 가정을 책임질 때 걱정 없다 이런 의미가 돼요. 걱정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여인이 세상에 어떤 이 보석보다 더 가치가 있고 빛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정리할 때 이런 현숙한 여인이 누구겠는가,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1장 바로 뒤에 룻기서를 일부러 순서를 맞춰놨어요. 우리 성경은 룻기서가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뒤에 나와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죠. 그러니까 역사 순으로 이 룻기서가 사사기 말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사기 뒤에 역사 순으로 기록해서 이 사사기 뒤에 룻기를 낳았는데 유대인들은 생각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잠언서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값어치가 귀하다고 했다면 이 여인이 바로 룻이다. 그런 의미에서 희한하게 저도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경과 순서가 달라요. 잠언서 31장에 이 시가서가 있는 장에 원래 잠언서 뒤에 전도서 그다음에 욥기서 뭐 아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가서 있는데 잠언서 31장 뒤에 룻기서를 넣어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과 같은 여인이다. 이 무너진 가정을 이렇게 세웠던 유력한 이 보아스의 부인 룻이다.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 잠언이 지금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로무엘의 왕의 어머니였던 아마 이 여자가 현숙한 여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숙한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설명을 하게 되는데 11절부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봤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오늘 핵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남편과의 신뢰입니다. 신뢰. 남편과 아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자,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어때요? 그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를 민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산업이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걸 책임지고 있는 게 여자예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해요. 악을 절대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예요. 남편을 신뢰하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의 가장 밑바탕의 기초가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서로가 신뢰한다. 마음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남편에게 준다. 여기 보면 선을 행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토브다. 가장 좋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답한다는 뜻이에요. 절대 악을 행하지 않는다. 남편이라고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함이 있겠죠. 근데 항상 톱으로 대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로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남편도 아내를 신뢰하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런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현숙한 여자가 가정을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요, 먼저 부부로서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저자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탕이 되어야 사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해도 다 힘들어요. 이런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안 돼 있잖아요. 뭘 해도 의심을 하게 되고 뭘 해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과 신뢰가 가정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은요,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거기 나타납니다. 거기 13절, 14절 보시면요, 거기 양털과 삼을 구해가지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라고 돼 있어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양털, 삼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가지고 옷을 만들어내요. 옛날에는 다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지금은 사서 입지만 만들어 입었어요. 그리고 양식을 마련해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양식을 만들어요. 22절에도 보세요. 이불을 만들어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 이불 다 만들어 덮었잖아요.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배로 된 옷을 지어서요, 팔아가지고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맡긴다.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로 양식을 마련하는 겁니다. 양털과 삼으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불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가사를 전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장을 보고 물건을 사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 옷을 사입히고 또 이불을 철마다 이렇게 계절마다 바꾸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가사를 담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가사를 담당할 때 억지로 하지 않아요. 힘들게 하지 않아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보면 13절 부지런히 손으로 했는데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나라 번역을 조금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햇패즈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런 뜻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이 부지런이라고 왜 번역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 아마 이렇게 열심히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그 번역할 때 부지런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쁨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격이 더 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는요 이걸 willingly 또는 delight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기꺼이 했다. 기쁨으로 했다. 즐거움으로 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즐겁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내 일을 막 기쁨으로 한다?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기쁨으로 한다? 이건 다른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뭔지는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유익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할 일이고 내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할 일을 즐겁게 일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를 할 때도 그랬고 뭐 직장을 다닐 때도 그랬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내 일이 아닌데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게 짐이 되고 고통이겠어요. 근데 이게 내 일이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막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뭐냐? 자기 사명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이 가정을 섬기는 것이 이 가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그것을 막 해나는 거예요. 막 밥을 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또 아내들이 이렇게 일할 때 반찬도 만들고 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요. 이 자녀가 많을수록 일이 2배, 3배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래하는 일, 뭐 다리 있는 것도 옷도 있고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막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이 사명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노래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왜 내만 이 고생을 하고 앉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막 이렇게 막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TV 보고 앉아 있고 막 자빠져 누워 있고 이러면 죄송합니다. 자빠져나는 뭐 잘못된 표현이지만 하여튼 뭐 게임 한다고 막 이렇게 앉아 있고 있으면 열불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내 혼자 이렇게 고생하냐라고 생각한다면 불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수고하는 거 다 아는데 막 잔소리 하면 이 사람도 아는데 잔소리가 하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수고하는 거 아는데도 막 짜증을 부리면 근데 막 기쁨으로 하면서 하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농사를 지을 때고 목축을 할 때니까 밖에서 남자들이 험한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일은 전적으로 아내가 있었어요. 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르죠.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남자들이 밖에서 그렇게 험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가정의 일이 좀 분담되는 게 맞아요. 같이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핵심이 뭐냐? 누가 하든지 간에 이런 가정의 일은 서로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가정의 일이 하나님 주신 복이잖아요. 그럼 기쁨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 남편이 하든 자녀가 그 일을 돕든 간에 기쁨으로 막 한다면 서로가 복이 되는 거예요. 같이 설거지를 해줘도 그렇고 빨래를 계속해도 아니면 빨래를 못하도 개해주는 걸 하더라도 같이 기쁨으로 한다면 이게 행복이 되는데 이게 막 억지로 내한테 시키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눈 흘겨가면서 하면서도 힘들고 막 해놔놓고도 짜증 부리고 막 개야 될 거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다. 기쁨으로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해요. 햇볕이라는 말을 기쁨으로 번역했더라면 더 확 와닿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놓으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과 기쁨으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건데 그걸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쁨으로 하신다면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 되고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진짜 성실함이 나와요. 밤이 새기 전에,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는 된 거죠. 하루의 시작은 해 뜰 때 새벽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마련하고요. 종들에게 할 일을 다 맡깁니다.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번 돈을 가지고 밭을 사가지고요. 포도원을 사서 막 가꾸기도 해요. 이 가정의 기업을 넓히는 거죠. 밭과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겨가지고 그 할 일을 다 분배를 해줘요. 이게 가사예요, 가사. 그리고 17절에 18절까지 보시면 허리를 묶고요. 팔을 더 강하게 해가지고 등불을 끄지 않아요. 너게까지 일한다는 뜻이에요. 등불을 끄지 않고 실과 옷을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그 번 돈을 가지고 또 뭐 하느냐. 여러분 이 가정에서 번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의를 행하게 됩니다. 여기 20절 잘 보세요. 20절은 줄을 쳐놓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편다고 돼 있어요. 가정을 돌보면서 벌었던 수익을 가지고 이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의 손을 내밀다는 것은 이건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게 살지만 남을 도와주는 그런 말씀의 행함이 있다는 뜻이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손을 펴는 것,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해서 눈이 와도 걱정 없이 홍색 옷은 따뜻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이불, 이 침대보 같은 것들을 준비해요. 또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힌다. 새로운 옷을 입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철을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지금은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죠. 좀 있으면 더 추워지겠죠. 그러니까 추워지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옷을 바꿔야 돼요. 이불을 바꿔야 돼요. 예, 이렇게 온열 기구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들은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박재영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필리핀 사람들은 계절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늘 똑같이 30도가 넘으니까 계절이 바뀌어도 조금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 차이지 온도의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워지면 뭘 준비하는데 온도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옷 벗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이 안 바뀌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한다는 개념을 모른대요. 그냥 그때그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절이 있다는 게 저는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해요. 계절이 바뀌니까 미리 준비하잖아요. 추우면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더워지면 얇은 옷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여인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사람들의 관계죠. 남편을 내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다 알게 한다, 유명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이 성읍에 갔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또는 그 지역에서 어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내조한다는 뜻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잖아요. 입을 열어 지혜, 이게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호크마, 이 잠언의 가장 핵심인 호크마,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해요. 인애가 헤세드, 사랑이에요. 법은 토라, 여기서 토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의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이 어머니는 말씀에 능한 자라요. 잘한 뜻이에요. 그래서 호크마, 지혜를 가르치고 그 입으로 이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건데 헤세드, 사랑의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그리고 27절에는요. 자기 집안의 일을 살피면서 여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 열매를 먹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 현숙한 여인이 미래를 준비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고 또 자녀들의 이 삶을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양육하게 될 때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거기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의 복이죠.
그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모든 여자보다 빛난다. 최고의 보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여자가 있다면 모든 여자보다 빛나는 여자다. 그렇게 칭찬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축복을 한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한다는 게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어머니를 축복해주고 어머니가 잘할 때 훨씬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축복하고 남편도 여자 중에 가장 뛰어난 여자라고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인이 가정에 있다면 정말 그 가정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왜 이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자가 있다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지혜를 배우게 되어지면 그런 가정이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빛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다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왜 우리가 못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생각으로만 저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거를 이렇게 순종해서 이것을 누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오늘 이 롱웰의 어머니는 이런 어떤 여자든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한다면 이런 현숙한 여인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거기 30절에 비결을 써놨죠. 30절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돼 있죠. 여자가 고운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하는 여자,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현숙한 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이 자기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자신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게 될 때, 또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게 될 때 이런 현숙한 삶의 여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외모의 아름다움과 이 거치장은 그냥 잠깐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꾸미게 되어지면 이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돕고 자녀를 양육하게 될 때 자녀들에게는 존경받고 또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31절에 보면요, 자기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결국 자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복. 그 남편이 잘 되면 그 남편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성공하면 그 자녀의 성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숙한 여자의 이 복이 뭐냐? 그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뒤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 이 칭찬을 받는다는 게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결국 자기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칭찬 듣게 된다.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남자는요, 이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성공을 하게 되고요, 이 아내는 가정에서 지혜롭게 즐겁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로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우리 성도는 성도들끼리 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이런 아름다운 가정과 기업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오늘 이 잠언 31장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나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가정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있게 될 때
이 평안의 복, 샬롬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마지막 말씀이죠. 잠언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각자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우리 자녀들은 자녀대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이 중요한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지만 늘 빛나는 삶, 이 보석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